신앙 고백 우리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보죠. (364장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세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헌밤을 세워 지내 사주의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시편 79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그들은 야곱을 집어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1절에 그런 그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어느 때를 두고 아삽이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인데,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87년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죠. 이스라엘. 거기서 발견된 도편 조각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발굴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글자들이 이제 없어져서 전체를 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전쟁 지휘관과 또 사령관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글이라고 그래요. 항아리와 같이 생긴 도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새겨 넣어서 보냈던 편지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당수
라게스의 한 곳에서 20몇 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확인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고고학자들이 쭉 확인해 보니까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당시 그 유다의 상당수에 이르는 성읍들이 함락을 당했고, 또 예루살렘을 포함한 몇몇의 성읍들이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들,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는, 물론 이제 몰래 보냈겠죠.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낸 그런 내용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이고 민족이죠.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쓰임받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했을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본을 보이는 이런 그 역할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만 또 허락된 은혜가 하나 있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다른 나라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했지요. 그래서 남은 게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죠.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려주셨죠.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런 그 생활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을 당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또 붙잡아 주셔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결국 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끝까지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아삽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이제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그 시편의 노래를 짓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구원은 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회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그럼 회복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아삽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져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살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죽으면 죽지만 살리시면 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인 거죠. 꼭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세요. 좋은 예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려내세요.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 다 열어 제끼고 감옥 바깥으로 베드로를 이끌어내시잖아요. 베드로가 잘생겨서 그런 겁니까? 야고보는 못생겨서 그렇고.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요.
사실 이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쭈어 본다면 설명해 주시겠죠. 이런 이유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는 살려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 근데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은혜고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벌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되었든 은혜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관점은 사나 추구나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삽도 남유다의 멸망을 두고 10절에 이방인들이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롱할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삽과 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그저 기도할 뿐. 어떻게 되든지 결정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일적 데려가실 수 있지만 누구는 끝까지 살려두실 수 있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어요. 순교해서. 근데 요한만큼은 제일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고보는 붙들려서 일찍 순교당하지만 베드로는 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 그저 기도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린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감사할 뿐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받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할 따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저 감사할 따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더욱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린 그저 기도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죠. 그게 나와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할 때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야고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살아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순교당해서요, 목 잘려서.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서 이끌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저 우리를 기도할 따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그저 감사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